오늘은 룻기 세 번째 시간으로 나를 말하라 부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들레헴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베들레헴이라는 단어로 끝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그리고 마지막 22절은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룻기 1장은 어떻게 시작됐죠? 그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라. 1장은 온통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빵집. 빵 더하기 집.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문제가 빵집에 빵이 없는 상태, 즉 베들레헴에 임한 기근 때문이라는 걸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사람들이 빵 없는 빵집을 떠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베들레헴을 떠난 것도 당연하다라는 이야기도 했어요. 그리고 빵 없는 빵집, 이 상태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라는 질문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베들레헴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들을 돌아봤으면 합니다. 베들레헴의 모습이나 베들레헴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냥 그게 단순하게 당시의 이야기로만 보는 게 아니라 교회의 그림자로 이해하면서 보자는 거예요. 자, 이제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와서 나오미를 환영하고 있어요. 돌아온 나오미를 맞이하는 베들레헴 사람들의 인사 속에서 오늘날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빵이 돌아온 빵집, 먹을 것이 풍성해진 베들레헴,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스도를 회복한 교회 공동체, 그곳에 어떤 말들이 울려 퍼져야 할까요? 1장 6절을 보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나오미가 빵집에 빵이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건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왔다라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가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능력이 회복된 교회,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있다는 거죠. 그럼 주님의 임재가 회복된 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그건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다시 만나서 처음으로 했던 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가 나오미냐. 나오미랑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온 베들레헴 성읍이 떠들썩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봤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길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어린아이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의 얼굴을 못 알아볼 만큼 긴 시간은 아니거든요. 마을 사람들 중에는 10년 전 기근이 있을 때 모압으로 이민을 간 엘리멜렉과 그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서 같이 함께 살아갔던 이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나오미한테 물어요. 이 사람이 나오미냐? 이 개역개정이 아닌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역에는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문사가 아니라 감탄사라는 거예요. 네 이름이 나오미냐?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진짜 네가 나오미가 맞냐? 라고 놀라서 묻는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네가 정말 10년 전에 여길 떠났던 그 나오미가 맞냐? 그 사이에 너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네 남편은 어디 갔고 그 두 아들은 다 어디로 간 거냐? 나오미, 기쁨이라고 불렸던 너는 도대체 어디 가고 어쩌다 이렇게 처량하게 돌아왔느냐?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탄식의 말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너는 나오미는 맞지만 나오미가 아니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풍족해진 베들레헴이 회복된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말 역시 이 땅에 회복된 교회가 빵을 찾아 돌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들려줘야 하는 말이라는 거죠. 이건 지금까지 교회사 속에서 볼 수 있는 참된 교회의 공통된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해 외쳐야 하는 분명한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선언. 룻기의 말로 하면 너는 나오미가 아니다 라는 말. 다시 말해서 당신은 의인이 아닙니다 라고 그 말을 전하는 곳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땅의 교회가 엉터리가 되고 능력과 힘을 잃어버린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세상을 향해서 죄를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죄를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지 못하는 교회. 그 결과로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에서 얻은 신분을 그대로 인정하게 되지 않았나요? 세상에서 교수다. 그러면 교회에서도 교수예요. 세상에서 의사다. 그러면 교회에서도 의사예요. 세상에서 회장이다. 그러면 교회에서도 회장님으로 불려지고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실제로 그렇게 불러주기도 하고 그렇게 대접해주고 그렇게 대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교인들이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세가족 과정을 마치고 담임 목사님하고 사진을 많이 찍기도 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담임 목사님하고의 인연은 보통은 거기서 끝이 나요. 큰 교회일수록 더 할 거예요. 담임 목사님의 신방은 고사하고 이제 그 성도의 이름을 알아주면 그것만으로도 고마운 거죠.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스케줄도 많고 뭐 수천 명, 수만 명이나 되는 그 교인들을 다 일일이 알 수도 없고 다 만날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구 목사님도 계시고 신방 전도사님도 계시는 거죠. 근데 가끔은 이해하기 어려운 때가 있어요. 교회에 정치인이나 연예인, 뭐 판검사 같은 유명한 사람들이 등록할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세가족 과정을 거치지도 않아요. 바쁜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도 자주 하고요. 신방도 자주 간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교회에서
세상의 신분으로 불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호칭은 회장님, 판사님, 검사님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그렇게 대우해주고 그렇게 불러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분들은 교회에 자주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그분들한테 누구 하나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한국계 미국인 투자자가 와서 설교 시간에 담임 목사님하고 토크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미국에서 성공한 이야기, 그러면서 기독교 관련된 사업을 했던 내용들을 위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그분은 그때에도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여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로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분은 그 일이 있은 후에 몇 년 뒤에 금융회사에 100억 달러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미국 검찰에 체포됐어요. 교회는요, 일단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줘야 돼요. 스스로를 나오미,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힘있고 능력있고 잘생겨서 자기 힘과 능력으로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천국에 화려한 황금마차를 타고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높아진 마음을 철저히 부수고 그 마음을 낮아지게 만드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외쳐야 돼요. 너는 나오미가 아니야. 베들레헴은 나오미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나오미의 비참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해요. 이 땅의 교회인 우리 역시 우리 인생의 비참한 상태를 그대로 말하고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임재가 회복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나오미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의 진심 어린 탄식을 들은 나오미가 반응을 보여요. 오늘 본문 20절, 21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핵심은 이겁니다. 나오미가 스스로 나를 이제 나오미가 아니다.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이제 나는 마라, 쓴물, 고통이라고 불러라. 부연 설명을 하자면 여호와께서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기에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이 대답에 학자들마다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을 나오미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나오미의 고백을 자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자는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거고 후자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나오미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부정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나오미가 지금 자기 비하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비관적인 사람이 되지 말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 같은 그런 적용점을 찾아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신을 따라 나선 룻이 옆에 있는데 그 자기 자신을 절망적으로 묘사하는 게 좋지 않으니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근데 나오미의 이 고백을 부정적으로 읽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읽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나오미가 드디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으로 말이죠. 왜냐하면 앞에서 본 나오미의 상태가 부정적인 상태로만 채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일단 나오미는 완전한 사랑인 헤세드를 행하는 룻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빵으로 풍성해진 베들레헴 사람들이 지금 나오미 곁에 있어요. 아직 나오미는 뭔가 채워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 텅 빈 걸 채우기 위한 준비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나를 말하라 부르라 라는 나오미의 고백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나오미는 베들레헴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 말하는 걸 받아들인 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나오미한테 너는 나오미가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너는 너의 힘과 능력과 돈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죄인이 교회에 나를 향한 너는 죄인이다 라는 선언 앞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나오미, 의인이 아닙니다. 저는 제 힘과 능력과 제 돈으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마라, 죄인입니다. 저에게 선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 나오미는 자신의 마라됨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기쁨이 아니라 철저한 죄인이고 이 죄인에게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병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는 것처럼 나오미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고백함으로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진 주님 앞으로 은혜를 구하며 나온 겁니다. 그렇게 빵이 돌아온 빵집, 그리스도의 임재가 회복된 교회가 죄를 선포했을 때 인지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 그게 바로 나오미의 모습입니다. 나오미의 나는 마라, 죄인입니다 라는 자기인식.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오미의 고백에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변화는 나오미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고백합니다. 이 전능자, 샤다이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는 능력의 하나님께 맞아서 이렇게 찢어졌습니다 라고 말하게 됐다는 거죠. 나의 이 텅 빈 상황, 이 고통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이 있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종종 들었던 속담이에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이라고 하면 제가 너무 나이가 들어 보이니까 요즘 어린 친구들은 이 속담에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젊어서 고생은 골병 든다. 젊어서 고생은 아무 의미 없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뭐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게 젊은 시절을 보내다 보면 이 나중에는 길을 펴지도 못하고 지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젊다는 걸 이용해서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청년들을 이용하는 그런 나쁜 관행들은 사라져야겠죠. 근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사람들은 똑같은 고생을 하거나 똑같은 고난을 지나가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을 통해서 망가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고생이나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이게 단순하게 운명의 장난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안에서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어요. 아니면 이게 마귀의 장난이다 라고 생각해도 고난을 통해서 아무런 성숙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문제가 외부에 있다고 보면 그냥 재수가 없어서 고난 당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고난이 왔을 때 그 안에서 뭔가를 배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고난의 이유를 먼저 죄에서 찾아보는 사람들이에요. 이 고난이 혹시 나의 어떤 죄 때문이 아닐까? 라고 먼저 생각해보고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본다는 거예요. 고난이 무조건 죄랑 연관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본다는 겁니다. 혹시나 나의 죄를 돌아보고 죄된 모습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성숙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음으로 이 고난을 통과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고 믿고 언젠가 그 이유를 알게 될 날이 있다고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할 때 그 사람은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삶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회복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고난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해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내 욕심이나 나의 잘못으로 빚어진 고난은 나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겠죠. 근데 그런 고난이 아니라면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봐야 하고 그 죄 때문이 아니라면 고난과 고통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호세아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를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그분이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를 보세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2번이나 말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라고 슬픈 마음을 토로했어요. 근데 나오미는 그렇게 자신을 때리고 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자신을 괴롭게 했다는 그 여호와께로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이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주신 분이 이 모든 것의 회복도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혹시 아이에게 회초리를 때려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저도 회초리를 때려본 적이 있는데요. 아이들은 모를 거예요. 이게 맞는 아이보다 이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저는 아이들을 때려보기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나오미는 자신을 향해서 매를 드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울면서 아파하면서 나아갔어요. 나오미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그 매가 아니라 자신을 때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고통스러운 얼굴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도 그 아버지께로 다가가서 안길 수 있었던 거죠. 그럴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울면서 다가와서 안기는 그 아이를 더 이상 때릴 수 없어요. 손에 들었던 매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회초리를 더 이상 때릴 이유가 없거든요. 이미 그 아이는 배워야 할 걸 다 배웠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또 자기를 치신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 자신을 때리셨던 하나님의 그 임재로 충만한 신앙 공동체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찢겨지고 상한 것들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22절은 이제 그 텅 빈 것이 어떻게 채워질지에 대한 예고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와 룻, 두 여인이 베들레헴에 들어온 그때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이걸 계산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도착했더니 바로 그때였다는 거죠. 보리를 추수하는 그때, 베들레헴에 빵이 넘치는 바로 그때, 두 여인이 베들레헴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시기를 보리 추수할 때라고 저자가 굳이 기록한 이유는 그들이 받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온 때가 은혜의 때, 축복의 때라는 겁니다. 빵집으로 돌아온 빵 없는 사람들, 그들이 이제 어떻게 풍성해질지를 기대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텅 비어 있어요. 다 가진 것 같고 다 누린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다 공허해요. 우리 스스로 그 텅 빈 공간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요. 빵이 넘치는 빵집으로, 그리스도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로. 언제 돌아가야 하죠?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은혜의 때, 축복의 때, 바로 그때, 지금.
이제 그분이 우리를 가득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그 은혜의 때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을 만날 때임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